오늘도 12회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새롭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여인을 그 믿음 가지고 놀라운 치유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문제를 만나고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사고의 어려움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의 현장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 내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 내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 사실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설교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요즘 아시안컵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꼭 보려고 합니다만, 얼마나 요즘 그런 말 있다 하더라고요. 중꺾마란 말 아시는가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전후반 합쳐서 90분이죠. 90분 안에 이룬 적이 없어요. 요즘에 90분 넘어가지고 인저리 타임에 추가 시간 94분, 96분, 그때 동점골, 연장 와서 역전골,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천국 가신 분들입니까? 아직 우리 천국 못 갔어요. 아직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전반전은 지나고, 죄송합니다, 나이 50 밑으로는 이제 전반전 아직 안 지났어요. 50이 지난 분들은 이제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에 중간에 이렇게 작전회의를 하고, 코치의 또 이렇게 동료를 받고, 주장 캡틴의 으쌰으쌰를 받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후반전을 달리는데, 우리 방원호 집사님, 정영문 장로님 후반전 잘 뛰셨어요. 얼마나 상급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늘에 상급이 딸랑딸랑 막 쌓아지는 걸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 했다, 그만해도 된다, 마지막 정착력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인저리 타임도 없어요, 연장전도 없어요, 추가 시간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착하고 충성된도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이 전반전이든 또는 하프타임이든 또는 후반전이든 아니면 추가 시간 또는 연장전 아니면 이제 그 PK 뭐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저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승부차기에 가서 결국에 골든골로 승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언제나 기회는 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또는 물질을 다 날렸다고, 때론 내 삶의 문제를 만났다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반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신앙의 좌표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치유를 만나고 기적을 만나게 된 주인공인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뒤쫓아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열린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을,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7 표적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후 예배의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소식을 이제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만 들었겠어요? 모두의 귀가 들림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굳이 12회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사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전에 12살 먹은 딸아이가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중환병에 걸린 거예요. 바로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 이제 그렇게 죽게 되자 이제 그 딸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저희 가정에 가서 제 어린 딸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하는 내용이 앞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듣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을 찾아가는 길에서 오늘 본문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이어진 후에 결국 12살 먹은 어린 소녀 달리 탁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일으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오게 되죠. 동일한 연장선입니다. 12살 먹은 어린아이 그리고 12의 혈루증하는 여인, 이처럼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는 공통점은 이들에게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의 아버지 회당장의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딸아이의 문제든 내 자신의 문제든 내 가정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 기적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질병을 드러냅니다. 혈류증을 앓았다고 말합니다. 부인병이지요. 당시에는요 부정하다 해서 이제 가까이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어요. 격리돼야 됐습니다. 사회에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이런 너무나도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 이 여인은요 속히 이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내가 정상생활해야 되겠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부푼 꿈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진 모든 돈을 가지고 용하다는 의원이라면 의원에게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약이라면 어떤 약이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도리어 더 충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면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마치 파랑새를 찾아가는 것처럼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안 되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행복의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배짱을 튕기시려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직도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뒤가 좀 약간 구리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참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 창조하시던 에덴 동산의 뱀이 이제 하와를 통해서 유혹하던 그 바로 사과가 아니죠, 뭐죠? 네, 아무튼 생명나무 열매. 갑자기 사과가 절대 사과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도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꼭 이렇게 설교 원고에서 벗어나면 삐끗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던 열매든 생명 열매든 사과든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좀스럽냐, 하나님 밴드에 속알지냐, 어떻게 그 열매 다른 거 다 먹으라 해놓고 그거 하나 남겨놓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 죽는다. 여러분,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하나만 남겨놓고 다른 거 다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 우리가 못해요. 못하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주어도 남이 가진 더 좋은 것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요 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요,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꼭 청개구리 이름을 마냥 늘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 마냥 이 여인도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고 좋은 약을 다 먹어보고 이렇게 돈을 허비해보지만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같고
우리의 힘 갖고 우리의 건강, 능력 갖고 절대로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나의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들 내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치유의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27절 상반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다. 세상에 내가 돈을 허비할 것이 아니다. 어사라는 사람 다 찾아봤지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구나. 오직 나의 참된 의원 되신 주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 가지고 결단 가지고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응하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후에 그가 믿음의 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그의 옷에 손을 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기적의 연장, 지금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나아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몸을 부딪히고 예수님 옷장을 만지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는 치유함을 받게 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문해 볼까요? 거기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겠어요? 아니죠. 누구라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을 것이고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미쳐지면서 부딪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적이 일어나거나 치유받은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지금 혈류증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누구한테 나아갈지도 못하고 누구의 옷을 만질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소망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아멘.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게 합니다. 이 여인에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예.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은커녕 오히려 아니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아니 예수님을 감히 만져?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구리를 하죠. 그냥 패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손대는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차원적 기도밖에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돈 벌게 돼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돈 벌게 해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자녀로 영광 누리는 찬양대가 하나님 내 목 상태가 좋아져서 하나님의 찬양을 성호를 아름답게 찬양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야죠. 어제 밤 12시까지 무슨 노래방 가서 냅다 세상 노래 부르고 찬양대 오면 안 되겠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그런 분 전혀 한 분도 없습니다만,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오직 하나, 내가 비록 나음을 받지 못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겠노라, 구원을 받겠노라, 천국 가겠노라 믿음 갖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한 뿐만 아니라 치유 역사, 기적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은 말씀하죠. 우리 같이요,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병났다면, 우리가 문제 만났다면, 우리가 망가졌다면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들 때에 좋은 의사 만달라고 해요. 내가 돈을 좀 더 써서라도 좋은 의사한테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을 마음도 안 갖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나를 아무리 흔들어 제낀다 해도 원수마귀와 질병으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릴 리가 만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붙드심이라 말씀하잖아요. 흔들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자꾸 팔랑귀가 돼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자꾸 흔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 가지고 좌우에 분별을 하지 않고 좌로는 하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길 가는 믿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예수 못자락 만지러 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던, 사람들의 머리털 다 뽑혀 죽던, 내가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구원받으리라, 나는 천국 가리라,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나아갔다니까요. 사생결단,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머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요? 이 동일한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에도 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간 이 여인에게 완벽하게 치유된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믿음을 보시길 원해서 이제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죠. 30절에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저도 예수님 못 잡았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도 누가 밀치고 있네요. 누가 예수님을 못 잡았느냐, 누가 손댔냐라 물으시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지도 모르고 혈루증을 12회나 알아서 정말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죽을 길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 모자를 만나야겠다, 만져야 되겠다 고백하며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모두 다 간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세 번째로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자기가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의 모든 것이 완벽해졌네, 완전하게 치유됐네, 회복되어졌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곧 마름에, 즉시 나음에라는 말씀이에요. 즉시 그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접니다. 예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때때로 구준절 앞장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해신병가 가서 맛있는 걸 식사를 대접했습니다만 여러분 간혹 이렇게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아주 어제는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런데 때마다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 집사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면 아주 맛있는 맥반석 구이 계란도 줍니다만 매번 얻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먹으러 청소하는 건 아닙니다. 남들 시키지 않은 일, 자청하지 않는 일, 굳은 일을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저는요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너희 중에 성산제일교회 화장실 치워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실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우리 성권사님. 더 후보들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가장 귀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민자 원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기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하고 회복되셔서 예전처럼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누가 이렇게 보면은 꼭 앞마당을 깨끗이 쓸어놔요, 청소해놔요. 우리 최 권사님. 저는 그 뒷모습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얼른 또 차 타고 어디 가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교회 지나가다 저 앞에 쓰레기가 많네, 좀 청소하고 가야지 하고 청소하고 가시는 거지. 저는 그거 봤어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간절한 소원을 굳이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도 해주시고 누구냐, 내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 대답합니까? 우리 32절로 34절 조아름이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한 편이지만 정말 이 여인은 꼭 먹고 알먹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맞아 죽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선포하신다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역사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노라. 그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저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더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손흥민이가 그렇게 패케를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황희찬의 골을 짜았겠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졌다라고 이미 다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외신들은 호주가 이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내가 다 힘을 다 쓰고 이제는 더 이상 원수 많이 쓰러지고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어서라도 저 종착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기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내 손을 들어주시고 네가 승자다, 네가 믿음으로 이겼다 고백해 주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 이제 2월달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치유 역사,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